세상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내 잘못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리고 모함을 당한다라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좀 억울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 평생을 그 질병 속에서 허덕여야 되고 조롱받아야 돼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들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사랑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출발서부터가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게 되어지는 아이들,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덫에 걸려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심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견디다 못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억울함의 소리가 탄식처럼 한숨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이 탄식과 한탄함의 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내용을 여과 없이 전부 다 드러내 있는 것들이 성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에 의해서 많이 기록되어진 시편, 시편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탄시가 제일 많아요. 비탄시가 제일 많아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주 적나라하게, 자, 우리 시편 3편 1절 있는데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좀 넘어 13편 한번 좀 볼까요? 13편 2절을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내가 저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진둘림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이야기, 이 억울함을 하나님 끊임없이 방치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한탄 어린 비탄시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6장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목베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영혼들이 어느 때에 우리의 이 원한, 이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한탄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내가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어 해서 꺼낸 카드가 복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을 키우는 거죠? 잘 살기 위하여 힘을 키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복수하기 위하여 힘을 키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배우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억울함과 이 한을
복수하기 위하여 칼을 갈아서 기필코 성공하리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히틀러도 보니까 내 이 복수하리라라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칼을 갈게 되어졌고 결국은 최고의 총독까지 올라가게 됐더라고요. 독일의 총독으로. 이만큼 이 세상은 억울함이 그치지 않고요.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가 복수인 줄로 알고 끊임없이 복수의 복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끝까지 이어가고 복수가 끝까지 이어가는 이런 복수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의 역사는 전부 다가 복수의 역사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정치인들 보복 정치 아닙니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복하고 사람들 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정권이 들었으면 또 청산해요. 보복 정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익숙한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미국 보십시오. 니네가 관세를 그렇게 크게 붙여 우리 보복 관세 또 붙이겠다. 보복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어요. 네가 나 한 대 때려서 난 너 2대 때려서 복수할 거야. 네가 나를 상하게 해서 나는 널 부서뜨릴 거야.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수가 끝이지 않는, 그래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하는 이 악순환 이 현장 속에서, 이 살벌한 마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 복수당할 수 있고요. 여차하면 내 주먹이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벌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진지하게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가 복수를 통해서 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인가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복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다 복수할 것입니까? 복수를 통하여서 억울함이 풀어지지가 않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지는 악순환 낳게 되어질 뿐입니다. 결국 누가 웃는가 하면 마귀만 웃어요. 마귀만 웃어요.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전략을 누가 세웠는데요? 마귀가. 사망 권세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억울함이라는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고 그건 복수라는 카드를 통하여서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끝쳐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인류 역사가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에요. 마귀가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한 알면서도 속고, 그리고 그 속음 가운데서 스스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은 계속 생기는데 한없이 당하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비결이 있죠? 뭘까요? 역시 예수만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살아계시다며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다며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며요. 우리가 억울함의 처지와 사정에 놓여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그 억울함 때문에 한탄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고요, 더 아파하시고요, 어쩌면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훨씬 농후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치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부모의 십장, 그 자녀를 보고 부모가 더 잠을 못 이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추적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저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에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에 의해서 종로로 타듯 일련 종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야기 쉽게 하죠. 그럼 죄 안 지면 되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속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오토매틱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누가 죄 짓고 싶습니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죄 짓고 싶지 아니한 마음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죄를, 원치 않는 악을 벌써 어느 사이엔가 한 발짝 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 짓는 자리로 벌써 한 걸음을 내어딛게 했네. 절규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오토매틱으로 이미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좀 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죠. 단지 나는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뿐인데 이미 그 육신 속에 죄성이 가득히 퍼져 있으니 그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죄의 죄압을 당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라니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죄 지면 죄 진 것 때문에 나를 향하여 혼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을지 모르나 주님은 그렇게만 보지를 않아요. 주님은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야. 억울함을 내가 풀어줘야지. 주님이 갖는 마음은 여느 사람이 갖는 마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안타까운 처지, 그 억울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움을 따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출발서부터가 그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에 의한 피해자, 그리고 아담 배후에서 아담을 교사한 마귀에 의한 피해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알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 뭐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로 억울함을 풀어줄게.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억울함 풀어주기 위하여 한 사람으로 오시겠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다고? 그거 내가 풀어줄게. 또 다른 아담 보내줄게. 그는 마지막 아담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쪽에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서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도록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억울함을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풀어내고 해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건 여전히 아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불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전히 거기는 죄악과 저주와 심판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보복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더 큰 보복으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은 더 큰 파멸이 되어지고 말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3가지를 지시합니다. 전체 다 읽지는 아니했는데 우리가 읽게 되어진 건 2가지 읽었어요. 첫 번째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해서 6개 만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표가 있는데 그 경계표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 다음의 내용인데 거짓 증거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하라. 이 3가지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벌 주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동시에 우리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도피성, 왜 도피성 만드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부지 중에 마음이 없이 그냥 실수로 도끼로 나무 해다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어차피 죽였으니까 살인이거든요. 살인자는 보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나의 마음도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죽였다고 해서 또 살인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너의 억울함을 내가 보호해 줄게.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쪽으로 들어와. 그럼 어느 누구도 너를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놓는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보호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억울한 사람을 향하여서. 경계선 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미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경계를 해서 구분을 해 주었어요. 그럼 그 지파는 가문별로 식구별로 또 땅을 나누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다 흐트러졌어요.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힘 없는 자는 땅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옮기지 말어. 옮기지 말어. 힘 없는 것도 억울한데 땅까지 빼앗겨서 되겠냐?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전쟁에서 져서 힘이 없었는데 땅까지 빼앗겨. 안 돼. 경계선 옮기지 말어. 억울한 사람들 내가 지키마.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로 인하여 없는 말을 꾸며냄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시키고 재판을 통하여서 의인이 악인으로 만드는 일들이 허다해요. 거짓 증거들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을 네가 당하게 해주마. 이게 지금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울함 풀어주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실을 엄밀히 보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교묘하게 이렇게 가려져서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의인인 척하는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기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들 많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 이거 좀 보십시오. 얼마든지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억울함의 탄식 소리가 세상에 부르는 모든 오대양 육대주의 태풍처럼 불어온다고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래요. 우리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 베드로 전서를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당하게 고난당한다는 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참으래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아름다운 거래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순서별로 쭉 내세우면 1번에 누가 거기 서 있을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보다 억울한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잘못한 거 1이라도 있나요?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씌움을 받게 되어진 자가 예수님이죠. 불법 재판을 받았죠. 거짓 증인들이 동원됐죠. 배신한 사람들이 있죠. 죽이는 것도 그냥 보통 죽인 게 아니라 가장 살벌하게 죽였죠.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 취급됐습니다. 쪼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1대0으로 졌죠.
바보가 돼가지고 짓밟혀서 그것으로 끝났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만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오히려 억울함을 당한 예수님은 역전승을 일으켰어요. 그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익스체인지 시키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구약성경에서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요셉 형들에게 모함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짓밟힌 당하고,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간신히 살아났더니 보드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계속적인 억울함의 연속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복수한 적이 있나요? 억울함을 가지고 스스로 이 힘으로 그 억울함을 뛰쳐나오기 위한 그 어떤 행사한 것이 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의 아버지, 실질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장인 어른이니까.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억울하게 10년 동안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장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히려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시기가 발동되어져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령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억울함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누구를? 사울을. 결과 그래서 요셉은 바보가 됐고 형편없는 자로 전락되어져서 역사의 무대에서 희미하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나요? 반대가 됐습니다. 요셉을 힘들게 한 자들은 가뭄 속에서 허덕이게 되어졌고, 요셉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질 만큼 실질적인 왕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다윗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서 허덕이게 되어졌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폐위되어졌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래요. 똑같이 어려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야.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억울함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요. 동면상련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부분을 주님이 똑같은 심정으로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것 때문에 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를 내가 알아.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안 돼. 그리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마. 이 도피성 이런 게 전부 다 풀어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피성이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와. 내가 너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상해 줄게. 그거 내가 풀어줄게. 원수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였지만 살아나고, 죽인 자는 처리되어지고, 주님은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 고통스러움을 내가 똑같이 느껴봤어.
네가 보복하지 마. 너의 손에 피 흘리지 마라.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도피성 예비해 놨어. 어느 누구도 너를 피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막아줄 거야.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대신 원수 갚아줄 거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요? 보복할 수도 없거니와 보복을 당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뭐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내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맨 나중에는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린 사탄을 심판하고 첫사람 아담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억울함의 자리에 있는 자는 구원하지만 억울하게 한 자는 심판하는 자예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한단 말이죠. 내가 심판할게, 내가 보복해 줄게. 네가 하지 마. 네가 하면 오히려 더 보복을 당해. 내가 해야지 깔끔해. 그리고 온전한 보복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너의 인생도 억울함이 인생이지만 억울함의 모든 진원을 다 패치고 그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기 위하여 직접 몸으로 억울함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어. 결과 봤지? 억울하게 한 자들은, 빌라도는 파면됐어. 백성들은 오히려 촛대가 옮겨졌어. 구원의 촛대가 이스라엘에게서 남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망해버렸습니다.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어디 있는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졌어요. 반드시 주님은 심판자로, 구원의 양면이에요. 또 한쪽은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야지만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세상은 온통 악한 자, 그 악한 행동에 일색일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면 순교자야말로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집 밟히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렇지 않아. 때가 이름에 거두어. 낙심치 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또 나와요. 아니,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처리하지 않냐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시편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통탄할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왜? 힘들게 한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눌려있고, 억울하게 한 사람은 더 흥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또 고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극히 일부분이고 점 하나이고 경점이고, 진짜 세상이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냐고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심판 안 받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시 사면 복권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심판 안 받았다고 심판 없는데 뭐 요령껏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은 돌이킬 수도 없고 사면 복권도 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시야가 이 세상만이 시야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 이 세상과 내세까지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축복의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축복이 없고 악한 사람은 축복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이 세상이 축복의 모든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승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게요. 피지도 못하자 죽게 되어지는, 양화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어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진짜 세상에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없다라는 걸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이건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 못 받았다고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반드시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의 상을 받았지 않냐?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더 좋은 상을,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았다고 온갖 나쁜 짓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위기 모면했다고 좋아한다고?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것으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굿 너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리해줘. 그것이 심판, 내 본질이야. 억울함은 네가 보복함으로 푸는 게 아니야. 주님이 직접 억울함에 첨단에 가 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보복을 했어. 사단의 정수리는 깨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가운데서 멋지게 그 자리로 회복시켜 줬지. 왕의 자리로. 여러분,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더 깊이 이렇게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것입니다. 억울하게 살인자로 뒤집어씌움을 당하여 또 죽임을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애초부터, 창조할 때서부터 그게 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거에 다 드러나죠. 나머지 것들을 다 진짜 주인공, 생명을 가진 자가 등장하기 전에 다 준비 완전하게 세팅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까지 시작해서 꽃 하나서부터 시냇물서부터 물고기 이르기까지 전부 다 세팅해 놓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 한 영혼 아담을 위하여.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건 창조의 역사 속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거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모습에도 우리가 생명을 낳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세팅해놔요. 엄마 속에서는 젖이 나올 수 있도록 젖을 전부 다 가동시켜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때만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하여서 모든 아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거 먼저 준비해 놓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비시켜 놓아서 아이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구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이가 나와요. 신기하죠. 나중에, 맨 나중에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거룩한 성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는데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같더라. 그냥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살아 이게 아니라 다 세팅해 놓았어요. 거기도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너 한 영혼을 위하여 창조된 거야. 또 새로운 천국이 준비된 거야. 이만큼 이 생명을 위하여 모든 창조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 세상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이 한 영혼, 이 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눈꽃 뜰 새 없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축복의 문제라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병 고침의 문제라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열일 제쳐놓고 자기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그만큼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자기의 가치랑 나의 가치, 무게를 똑같이 놓겠다는, 너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 희생할게. 천하하고도 안 바꾸겠대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걸 좀 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새겨놓아야 돼요. 요즘은요 너무 생명 경시풍조가 있습니다. 수틀리면 자살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암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숫자보다 자살로 인하여 죽어가는 숫자가 능가할 만큼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요. 자기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자야. 난 망가졌어. 이미 해더라도 이젠 나는 베린 몸이야. 그래서 일찍이 포기를 해요. 여러분,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좀 망가졌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포기하기에는 생명 자체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망가진 거 다시, 또 넘어진 거 다시 일으켜줘, 부서진 거 다시 꿰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멋진 모습으로 리모델링 시켜줄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을 위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투자했는데 하찮게 이렇게 버리기에는 너무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돼요. 이렇게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가 해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마구 내가 해치고 힘들고 억울하게 만든다고요? 주님이 경고하죠.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결코 대가 치른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부분은 바로 그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명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한이 서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했다, 꿈에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세요.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계속 억울함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단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 아담을 지워버리고요,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를 옷 입혀줘요. 의의 옷으로. 그만큼 한 영혼, 한 생명을 힘들게 하는 것은 좌식치 않아. 그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소중함.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 땅을 옮김으로 그 소유를 네 것으로 더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표인데 하나님이 딱딱 경계를 해준 건데, 그 경계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거짓, 진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거짓이에요. 생명을 주신 이가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을 내가 죽인다, 이것도 생명의 경계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생명에 관한 한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에 경계표를 옮겨서 내가 처리할 겁니다. 전부 다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시간 문제지 다 망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질서가 있어서 버팅기고 있는 것이지, 무질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너지죠.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무질서하게 변경이 되어진다? 충돌입니다. 바로 박살납니다. 공기 속에 있게 되어지는 질서와 산소의 배합률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된다고요? 폭발입니다.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망해요.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질서 있게 배변을 봐야 되는데 거슬러 온다고요? 역류성 식도염 하나만 가지고도 숨을 쉬지 못해요. 무질서는, 건강의 질서를 해치게 되어지는 무질서는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킵니다. 망하게 해요. 무질서는 죽는 길입니다. 교통, 무질서 한다고요? 교통마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질서는 생명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좋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더라, 모든 게 질서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가 무너져요. 내 내면도
내면이 무질서해진다고요? 끊임없이 마음이 무너져요. 감정이 무너져요. 의욕 상실이 되어지고 말아요. 질서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근간이에요. 하나님 질서 있게 세상 창조했고 나중에 심판할 때도 질서 있게 심판하시는 거 아십니까? 누구부터 심판하시는데? 교회부터 심판해요. 교회 중에서도 누구부터? 사단의 세력부터, 거짓 선자로부터 시작해서 음료, 그리고 세상의 바벨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질서입니다. 여기 경계표, 지가 마음대로 옮겼다 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역할을 있는데 그 경계표를 내가 마음대로 옮겨서 내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할게요. 무너져요. 소유의 경계표 마구 옮겨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 사회 무너져요. 여러분, 질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면 그건 최악이에요. 정당성과 아주 선한 뜻을 가장한 무너뜨림의 지름길입니다. 무질서하게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야. 그래서 못된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가정에게 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니까 좀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제거했어요. 여러분,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벌을 받아요. 왜요? 무질서라고 하는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가,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다윗이 칭찬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누가? 사울이 장인 어른이거든요.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은 자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세웠어도 내가 하는 역할을 할게, 내가 지을게. 이거는 역할에 대한 경계선을 옮긴 거예요. 무질서예요. 무슨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그걸 무질서하게 처리하는 것은 더 큰 악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억울한 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이 억울한 일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보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더 힘들걸요.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보복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준과 동시에 주님이 보복해 주는 자연스러운 순리와 질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을 좀 억울한 게 있습니까?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이 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심판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소홀하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섬찟하게 만들어요. 축복이라는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힘들게 한 것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고요,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요, 구원자이지만 심판자이신 분이고요, 주님의 주 타켓은 세상 가운데 억울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음과 탄식, 그리고 비명소리, 잠 못 이룸,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억울함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10번, 1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억울하다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풀어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대신 심판해 주실 것이에요. 질서 있게 주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억울함이 요셉의 국문총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다윗의 억울함이 가장 최고의 선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진 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익스체인지 시키는 축복의 사람으로 억울한 사람이 변경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